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리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달 이제 큐티는 이제 야고보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첫 번째로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어제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 썼냐라고 하면은 1장 1절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4명인 정도 나옵니다.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면, 그렇다면 이 야고보를 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게 쓴 거냐면은 이 당시 이제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쓴다는 말 이제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7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막 선포했을 때에 부흥이 막 일어난 거죠. 왜냐면 부여 지역에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막 부흥하는데 그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박해가 오면서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막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흩어지는 그 역할을 아주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믿는 그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이제 옥에 막 넘기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이 간단한 이제 두 구절로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그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 이제 예화를 들면은 일본 경찰들이 십자가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밟고 지나가면은 예배드리게 해줄게. 밟고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잡아가지 않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첫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그 신약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수군이 이제 이순신 장군 12척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결국 패 죽는다라는 말씀의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은 시련이 오는 거죠. 시련이 오고 시험을 겪는 성도에게 믿음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대로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곧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해가 오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 흩어진 성도가 이제 그 흩어진 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같이 모여 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어렵진 않죠. 같이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대항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이제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개인의 이제 신앙이 된 거죠. 근데 그 시련을 이제 겪는 데 있어서 개인이 겪다 보니까 많은 시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시험을 왔을 때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었고 어제 본문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있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딴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거나 이기적인 탐욕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외적인 시련과 시험도 있지만 이 내면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면에서 오는 시험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은 이길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보여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잘하는데 이 내적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의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무너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이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까지 넘어가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내 이성의 어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의 1장 6절 7절에서도 믿음으로 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 생각마저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자신감이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았을 때에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는 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라고 하는 7장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자기는 연약한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냥 확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그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싸움합니다. 생각의 싸움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이제 1장 12절에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을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진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12절 말씀은 외적으로 오는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참아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어떤 외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참 이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이게 팔복과 오늘 야고보 말씀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거기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있으면 그것은 어렵지만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만 그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기살기로 교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눈물도 당연히 나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상황은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냐면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왜 변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 보니까 나는 변화되었지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서 돌아가면은 힘들지만 그 상황이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말씀에서도 우리보다도 먼저 있었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막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100년만 살고 끝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적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제 내적 시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내적 시험이 오면은 굉장히 무너져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말씀의 법을,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막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 수원 그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원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차량을 이렇게 10대 정도 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10대 정도의 자동차 보험을 개인이 들고 그거에 대한 자동차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 아는 분이 도움을 요청을 왔어요. 무슨 도움을 요청을 왔냐면 자기 옆에 어떤 딜러에게 차를 샀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샀대요. 근데 외제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산 다음 날부터 막 차가 고장이 나더래요. 그래서 차를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가 이제 고쳤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한 달 정도 안 됐으니까 처분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샀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리고 차를 샀더니 이제 이 감가 한 달 정도 됐는데 1,0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차를 사놓고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그 사람은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차 시세대로는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다운 계약을 해서 현금으로 나머지를 받고 계약서 상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만 원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제값을 주고 산 거죠. 제값을 주고 샀는데 계약서 상에는 다운 계약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딜러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크리스찬도 돈 앞에서는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오는 시험이 뭐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내적 시험이 다가갔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외적인 시험은 막 잘 견딜 수 있다고 하고 그거는 막 견디고 나서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적으로 오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속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이것들을 시험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다고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욕먹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물질에 대해서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준을 삼아야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1절에 보게 돼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서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내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떤 믿음의 어떤 행함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을 이길 수 있고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정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녹아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에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거울에 비춰봤는데 우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다가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늘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는 그 말씀을 늘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인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그 내적인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내 내적인 것을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아까 잘못된 딜러처럼 그런 모습이 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그때에 내 욕심이 자기를 속여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는 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그 앞에 나를 비춰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도 이 정도 읽어야지라고 작심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췄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 외적인 시련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시련도 이겨나가서 그 모습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구나 라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진짜 막 자유자재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규칙을 너무 잘 지킨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약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환난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1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외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내적인 시련에서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뺐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1000번째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순종함과 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